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늘 사모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에 깊이 젖어드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생명의 삶 2월 17일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당시 좀 특별한 정치적인 사건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이제 궁금해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빌라도가 이제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어요. 잡아다가 죽이겠습니다. 그 피를 이제 제물에 섞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죽음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물었어요. 정확히는 어떤 사건인지는 분명하진 않지만은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예수님 말씀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연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건 약간 정치적인 어떤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한 건데 예수님은 이 정치적 해석이 없는 다른 사건의 예를 드시면데 4절 말씀입니다. 4절인데 실로암에 이제 망대가 있는데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런 죽음 또 저런 죽음 이런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은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특별히 어떤 죄가 많아서 사람들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 주신 거예요? 벌 주신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의미는 마치 우리가 욥기 묵상할 때 욥의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욥이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욥의 고난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욥이 무언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과응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있어. 뭐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힘든 거야. 저 사람 저렇게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야. 뜻하지 않게 이제 망대가 무너져 생명을 잃게 될 수 있다. 예수님 시각은 그런 거예요. 뜻하지 않게 망대가 무너져 생명을 잃게 될 수 있다. 빌라도 같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핍박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들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는요, 이 세계 곳곳에는 수많은 분쟁이 있어요. 또 폭력적인 사건도 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죽어가고 죽지 않습니까? 네. 또 재앙, 뜻하지 않은 재앙, 엄청난 쓰나미, 무슨 홍수, 요즘 기상재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이런 비극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골라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어떤 죄의 결과,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 특별히 뭘 잘못했다, 이런 어떤 인과응보로 해석하는 것은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큰 우를 범하는 거예요. 물론 실수해서 잘못하고 그 실수로 잘못한 거예요. 모든 것을 인과응보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그 참혹한 어떤 결말은 뭐를 말씀하는 거냐면은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게 된다. 그 말씀을 3절에도 말씀하시고 5절에도 말씀하세요. 이것은 누구나 당하는 육체의 죽음, 누구나 당하는 어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그 죽음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죽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죠? 둘째 사망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회개의 필연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회개의 중요성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그래도 이렇게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내가 좀 낫다.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 생각.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예수님 구원받고 우리가 정말 용서받은 죄인이지만은요, 얼마나 우리 죄된 본성이 있어서 잘못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다른 말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결국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메시지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이 비유 말씀하는데 이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비유를 들면서 말씀해 주세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1년, 2년, 3년, 3년이나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찍어버려라. 베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찍어버려라. 그럼 계속 땅만 버리고 있으니까 땅만 낭비하지 말고 이제 찍어버려라. 베어버려라. 그러자 뭐랍니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면 자신이 잘 돌보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1년만 기다려보고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이거는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1년만 좀, 아버지요, 1년만 기다려 주소서. 이 비유는요, 종말이 이제 분명히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종말이 있다,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걸맞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큰 특징, 가장 큰 특징은요, 회개가 그 사람 삶 속에 항상 있어요. 회개가.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회개가 항상 살아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회개가 살아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걸음 준다고.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걸음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 들으러 나왔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런 어떤 이런 것이 다 내 힘으로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주님이 기다리시면서 걸음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1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인 겁니다. 1년만 기다려 주셔서. 주님이 기다리시면서 계속 걸음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떠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데 교회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그래도 신앙생활하게 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봉사하려는 마음 주세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하려는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또 정말 헌신하는 마음 주세요. 주님이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정말 헌신한 마음도 주시고,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셔요. 막 찔림이 있게 하시고, 막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리니, 주님이 걸음을 계속 파면서 걸음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실수해도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회를 주잖아요. 계속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끝까지는 아니잖아요. 영원하진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에 이 비유는요, 세상 종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엔 종말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1년이라는 이야기를 넣으시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은 우리들을. 종말이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인생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주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사고로 죽고, 또 인생에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고, 그런 것의 어떤 죽음의 그런 것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정말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은혜 안에 품으시면서 계속해서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맞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오늘 2월 17일이죠. 우리 구자일 구순 집사님 딸 가영이가 암 수술하는 날입니다. 브레스트 캔서 이제 수술하는데,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간섭하셔서 그 암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다 떨어져 나가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주님을 위한 그런 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정말 하나님께 나오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수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간섭하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의사들이 손을 공고히 하셔서 하나님 아무 깨끗하게 정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생을 한번 나무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여러분 한 사람을 다 한번 나무로 생각하세요. 그 열매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농부가 흐뭇해하는 그 열매들을 맺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열매, 용서의 열매, 그리고 정말 사랑의 열매, 그리고 회개의 열매, 무엇보다도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